첫눈치고는 강렬하게 내려요. 펑펑 눈이 내리듯이 이 성령의 권능도 펑펑 내리도록 그래서 그 신장모님이 오늘 그 3본에 가서 일을 하시고 오시는데 한 30분, 그러니까 30, 40분 걸리죠. 2시간 반 걸려서 오셨대요. 근데 지금도 눈이 하루 종일 오다 말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기온 내려가고 도로 얼고 또 쌓이면 또 미끄러지면 그러니까 집에서 오늘 예배 드리시고 계십니까? 비록 우리가 만나서는 못 드리지만 마음은 하나인 줄 믿어요. 이 시간 함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십시다. 예수님처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게요. 갈라디아서 19절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게 사도 바울의 양육 방식.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비로서 자녀를, 성도들을, 특히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섬겼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목회의 목적은, 사도 바울의 그 목회 방침은 다른 것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다시 아기를 낳으라고 하면, 송모사님 나를 다시 낳는다고 생각해봐. 사모님 우리 희성이 다시 낳는다고 생각해봐. 첫째가 제일 힘들었어, 둘째가 제일 힘들었어, 셋째가 제일 힘들었어요. 다 힘들었지 뭐. 여러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대요 사도 바울은. 근데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면 해산하는 고통은 필요 없지. 여러분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뭐를 닮아가는,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예수님을 믿었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상관없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뭐를 찾아라? 위의 것. 뭐 찾지 말아라? 땅의 것. 계속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존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 인하여 하나님의 땅의 것, 그게 뭐예요? 음란하게 사는 거, 거짓말하는 거, 각색 욕망, 정욕, 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상 숭배인데,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뭐가 임한다? 계속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 형상을 좇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도 이렇게 살았어요. 이전에는 우리도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화내고 악한 의도, 그 다음에 남을 비난하고 해방하고 입을 열었을 때 욕을 하고 비난하는, 그리고 무슨 말 하는 거, 이것을 다 뭐하고 벗어버리고, 여러분 지식에까지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새 사람이 되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으며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 아들의 형상,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는 거저 하나님이 복을 줘요. 하나님이
건강과 평안과 물질과 천국도 주십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고 우리 다 뭐 합시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요. 그래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하게 하셨다. 여러분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이것이 영화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 다음에 영화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닮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 가십니까? 여러분 그게 목표여야 해요. 목회의 목표도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는 목적이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이름을 떨치려는 게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누구를 본받게 하는 거 예수님을. 물론 본을 보여야지. 목사부터 예수님을 본받고. 여러분 목사나 성도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쭐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벌어진 우상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을 알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영화를 하지 않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어디가 있어요? 다른 데가 있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지혜 있다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꾼다? 썩어질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자신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되는데 쾌락을 위해 살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꾼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보살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으로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물도 경배하고 성님이나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그 진리를 뭘로 바꿔요? 거짓 것으로 바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피조물을 더 경배해. 하나님보다 연예인을 더 동경하고 하나님보다 그 돈과 권력을 그 권력 있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쾌락을 더 의지하면 하나님도 뭐 하신다? 마음대로 살도록 내어 버려 두신다. 억지로 하나님이 멱살 잡고 여러분 끌어당기지 않아요. 선택해라. 선과 악, 진리와 거짓. 여러분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를 그렇게 막 물론 징계도 하시고 여러분 채찍도 하시지만 억지로 멱살 잡고 뭐 하지 않으세요? 협박하지 않으셔. 선택은 우리 몫이에요. 계속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연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벗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소량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그래서 하나님도 뭐 하신다? 그냥 욕심대로 살도록 뭐 한다? 버려뒀어.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도 싫어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도 뭐 한다? 억지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살도록 뭐 한다? 그냥 내어버린다. 특히 동성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고 보는데요. 여러분 믿는 자가 됐든 믿지 않는 자가 됐든 동성 연애를 오고하고 동성 연애를 하는 사람은 뭐야? 하나님이 그냥 버린 사람이야.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동성 연애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면서 또 나름 교회 다닌대. 자기도 예수님 믿는데. 그러면서 목상수도 받는 사람이 있죠. 미국에는.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아내리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가 상실의 마음 내어버려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고 노는 불의, 추한,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의 형상을 얼마나 닮으시고 있어요? 예수님의 형상을
여러분 본받습니까? 불을 행하고 추악하고 욕망 많고 악한 의도가 있고 남 시기하고 싸우고 욕하고 분쟁하고 사기치는 건 뭐예요? 아들의 형상이 아니에요.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계속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무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남을 비방하고 능욕하고 또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그래서 오늘 눈 많이 오고 성도님들 많이 안 오시니까 우리 희성이 희연이도 집에서 예배 드려라 했더니 우리 희성이가 옷을 벌써 다 입고 있었어. 나는 갈 거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왔어. 잘 왔어. 이희성. 이희성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 있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희연이도 부모를 뭐 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해요? 안 해요? 거짓말 하네. 우리 희연이는 엄마 아빠 말 한 번 말씀하면 네 하고 들어요? 아니면 아 싫어 하고 싶은데 이래요? 막 엄마 아빠 막 말 안 듣고 제멋대로 해요? 안 해요? 이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게 아니에요. 32절입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도록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 여러분 뭐에 해당해요? 하나님은 사형이 뭐야? 육적인 사형이 아니에요. 육은 사형 선고 안 받아도 다 우리 이창을 장로님 유명한 명언. 우리들은 다 집행 날짜를 알지 못하는 사형수다. 우리 모두 다 언젠간 죽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형은 뭐예요? 지옥행이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디 간다? 지옥 간다는 걸 그걸 알고도 향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지 못해. 우리들은 지옥 가지 맙시다. 그러면 천국 갑시다. 천국 어떻게 가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가요. 천국 어떻게 가요? 거짓말하지 말고. 천국 어떻게 가요? 도둑질하지 말고. 천국 어떻게 가요? 엄마 아빠 말씀 뭐 해야? 우리 이천이도 천국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 그럼 지옥 가고 싶어요? 그럼 어디 가고 싶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 하나야. 어디? 천국 지옥 하나 둘 셋. 그럼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면 예수님 형상을 본받아야 돼요. 천국 가고 싶으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 제가 대학 때 읽었던 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이제 아침부터 눈이 오고 계속 눈이 쌓이길래 그 오전에 기도 끝나고 보니까 또 막 쌓여 있어. 그래서 한 오후 2시쯤 3시쯤 이제 정규동 선생님 전화했지. 오늘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전사님도 막 일 끝나고 들어오시는데 막 난리라고. 그쪽 동네 3번이 많이 왔대요. 그래서 이제 전사님 일단은 그러면은 밤에 또 계속 하루 종일 예배가 있고 하니까 오시지 말라 그러면 이제 수요일 대타 떠야 되잖아. 대타. 저 지금 대타 뛰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거 내 시간이 아니야. 여러분 어찌됐든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뭐랄까 또 무슨 내가 평소에 하는 거 그냥 이어서 먹을까 하다가 그래 좀 예전에 내가 했던 그런 책들, 예전에 봤던 책들 이게 뭐냐면 여기 보이세요? 글씨가 제목은 예수님처럼이야. 이 저자는 미국의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라고 참 한창 제가 공부할 때 대학 다닐 때 많이 봤던 책이에요. 사원님 이 책 아나? 이걸 읽었어요? 그래. 그래서 나랑 결혼했구나. 그래. 여러분 이 책을
오랜만에 한번 다시 꺼내보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사는 게 무엇일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게 무엇일까?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책을 우리 함께 좀 잠깐 유학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우리가 되십시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실내 장식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을 당신의 마음속에 한동안 거하시게 해보라. 그 마음은 변하기 시작한다. 상처의 초상화가 은혜의 풍경으로 바뀐다. 분노의 벽은 무너지고 불안한 기초는 든든해진다. 어머니가 자식의 눈물을 씻어주지 않고 그냥 둘 수 없듯이 하나님은 뭐를 좋아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을 장식하시게 해보면 마음이 어떻게 된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바꿔. 하나님이 장식하면 상처가 뭘로 바뀌고? 은혜로. 분노가 뭘로 바뀌고? 분노의 벽은 무너지고 불안한 기초가 든든해지고. 하나님은 인생을 바꾸지 않고 그냥 두실 수 없다. 하나님은 당신을 소유하시는 것으로 양이차하지 않으신다. 당신을 바꾸기 원하신다. 당신과 나야 안락의자와 냉정거만 있으면 족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궁전에 못 미치는 처소는 절대 만족하지 않으신다. 어느 사람이 집을 샀어요. 그 집을 들어갔는데 집이 뭐야? 엉망이야. 뭐 조명도 꺼져 있고 뭐 벽지도 다 뜯겨 있고 여러분 청소도 안 돼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이 집 샀으니까 괜찮아. 난 그걸로 만족해하고 그 집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살고 있는. 아니 여러분 아무리 내가 그 집 샀어도 뭐예요? 뜯어 고치지. 예쁘게 여러분 리모델링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샀어요. 근데 우리를 그냥 뭐 하지 않으셔? 냅두진 않으셔. 우리를 뭐 하십니까? 고쳐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 우리를 뭐 하십니까? 고치십니다. 계속. 그분이 소유한 그분의 집이다. 하나님은 비용을 아끼지 않으신다. 그냥 대충 하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당신의 삶의 고생스러운 부분들이 약간은 이해가 될 것이다. 마음을 개조하는 작업은 늘 즐겁지만은 않다. 목수 하나님이 선반 몇 개 더 얹으실 때야 당신도 이의 없겠지만 그분은 한쪽 벽을 완전히 허물기로도 유명하신 분이다. 여러분 만약에 집을 고칠 때 그냥 여러분 선반 몇 개만 사서 얹으면 간단하지. 그러면 여러분 별 고통이 없지만 무슨 공사? 벽을 완전히 허물어. 그래서 완전 구조를 바꾸면 공사가 크겠죠. 그만큼 집이 뭐 해야 돼? 여러분 집이 바뀌려면 공사가 들어가야 돼. 망치로 얻어맞아야 돼. 그 다음에 뭐 해야? 여러분 그런 여러 공구로 뭐 해야 돼? 집이 고쳐져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때는 간단하지 않아요. 뭐가 필요해? 고통이 수반돼요. 고생스러운 부분들이 약간은 이해가 된대요. 왜? 우리를 고치려면. 고칠 게 많으면 더 고생하겠죠. 고칠 게 작아. 집 딱 갔더니 집이 다 완전 좋아. 조금만 고치면 돼. 그러면 고통 별로 필요 없어. 비용도 안 들어. 그런데 하나님 어떤 사람 하는데 고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 고치려고 뭐해요? 더 망치질하시고 더 빠루로 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완벽한 회복을 꿈꾸신다.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그분은 멈추지 않으신다. 그분은 당신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만약 예수님이 당신의 하루를 산다면 그분은 어떤 삶을 사실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루를 산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루가 예수님처럼 산다고 해봐요. 예수님이 여러분처럼 하실까요? 이영종 선생님이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대신 살아준다면 여러분은 자신 있겠어 아니면 부끄럽겠어? 계속 볼게요. 기분은 어떨까? 스트레스는 달라질까? 감정 변화는? 성질은? 죽음을 보는 눈은 달라질까? 교통체증에 대한 반응이나 아이가 보채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 당신의 반응은 그대로일까? 당신은 전에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을까? 잠시 멈추고 당신의 스케줄을 생각해보래요.
잠시 못 주고 자신의 하루를 생각해 보래.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어떤 기분? 예수님을 하면 여러분처럼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실까요?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의 성질이 어떨까? 예수님 성질이 어떨까? 여러분처럼 긴박할까? 교통체증. 아까 2시간 반 걸려서 오실 때 신정루님 배고프가 출발하실 때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오늘 3번에서 정규정 선생님 오시는 게 좀 힘들 것 같다. 그리고 끊었는데 2시간 반 걸렸대. 근데 식사도 안 하시고 일 끝나고 화내셨어요? 화는 안 내셨어. 힘이 없어. 여러분 교통체증 날 때 사람들이 또 운전할 때 누가 끼어들면 뭐해? 만약에 예수님 운전하시는 누가 끼어들어. 그럼 예수님 뭐 하라 그럴까? 신청. 특히 아이가 뭐 할 때 보치거나 말 듣지 않을 때 사모님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라면 이 성을 수학 가르칠 때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실까? 오늘도 아침에 이찬이 일어나서 뭐 잠을 잘못 잤나 목이 아프대. 그래가지고 막 아침부터 막 짜증내요. 근데 입히고 좀 먹이고. 근데 병원을 갔지. 이게 목 아파서가 아니라 귀 아프다 그래서 병원 가려고 딱 갔는데 눈이 엄청 내려. 다시 올라와서 우산을 갖고 왔어. 그래서 우산을 씌우고 나 씌우고 너 이거 걸어야 돼. 못 안아줘. 비와 눈 와서. 그래서 자박자박 걸어. 왜 이렇게. 그러면서 콧물 나온대. 콧물 닦아달래. 그리고 병원 가가지고 치료받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갔더니 약국에서 이제 가려고 하니까 어린이집 가려고 하니까 눈이 그쳤어 그때는. 그래서 이 잔을 데리고 우산을 들고 꼭 나한테 안아달라고 하거든요. 우산을 약국에 맡기고 안고 갔지. 그랬더니 가는 중에 나한테 우산 어딨니? 그래서 두고 왔다고 그러니까 또 짜증내. 우산. 그러면 야 너 우산 갖고 가려면 너 나 걸어가야 돼. 그러면 너 걸어갈 수 있어? 어린이집까지? 아니래. 계속 안아달래. 그래서 그 안고 그 길도 미끄럽고 내가 화냈어. 어떡하라고? 이제 뭐 혼나? 잠자면 그 따라와. 그래도 오늘 설교 중에서 예수님이라면 그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 희찬이를 봤을 때는 어떠셨을까? 예수님 보기만 하고 채찍으로 때리잖아. 내가 때리잖아. 여러분 하던 일을 좀 멈추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지 하루를 돌아보래요. 말하는 스타일이나 또한 뭐 어떤 생각이나 계속 봅니다. 하나님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당신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신다. 딸 제나가 걸음마쟁이였을 때 나는 딸아이를 우리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공원에 데리고 갔다. 하루는 딸아이가 모래밭에서 놀고 있는데 아이스크림 장수가 왔다. 이 맥스 루카도 목사님 딸 이름이 제나인데 이 저자의 목사님이 딸을 데리고 놀이터에 갔는데 옆에 아이스크림 장수가 왔대요. 하나 사서 주려고 돌아서니 제니의 입속이 온통 모래였다. 내가 맛있는 걸 넣어주려는 곳에 딸아이는 흙을 잔뜩 넣었던 것이다. 입속에 흙을 넣은 딸아이를 나는 사랑했을까? 두말하면 잔소리다. 입속에 흙이 있다고 내 딸의 자격이 믿었을까? 말도 안 된다. 입속에 흙을 물고 있도록 계속 그대로 두었을까? 천만의 말씀. 나는 딸을 있는 그대로 사랑했다. 그러나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 수도가루 안고 가 입을 씻어주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샘으로 인도하신다. 얘야 흙을 뱉어라. 우리 아버지는 타이르신다. 그 딸 아이에게 아이스크림 사주고 갔는데 딸 아이 온통 입술에 뭐가 있어? 이 흙이 있어. 그러면 흙 있다고 아이씨 더러워. 야 너 가. 너 내 딸 아니야. 이럴 부모 없죠. 그 아이를 데려가서 물로 뭐 해줘? 그런데 씻지 않고 아이스크림 주면 어떻게 돼? 흙이랑 같이 먹으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야.
우리에게 흙이 묻어있고 우리에게 음란이 묻어있고 우리에게 악한 정욕이 탐심이 거짓이 묻어있어도 우리를 뭐하지 않고 그냥 버리지 않고 우리를 씻어 깨끗하게 그리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나한테 더 좋은 게 있단다. 그렇게 그분은 우리의 우물을 씻어주신다. 부도덕, 부정직, 편견, 원한, 탐욕을 우리는 씹는 게 즐겁지 않다. 심지어 어떤 때는 아이스크림 대신 흙을 택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가 흙을 먹으면 우리만 손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들고 계신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보다 그냥 눈앞에 있는 거 그냥 막 노는 게 더 좋아. 그런데 그 흙을 집어먹는 것보다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고 달콤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여러분 원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걸 먹으려고 해도 그게 우리의 손해야. 우리는 끊임없이 육적인 쾌락을 따라가지만 그거 먹으면 여러분 흙을 먹으면 뭐 하듯이 건강에 해롭듯이 이 땅의 것 쾌락을 먹고 육의 욕망 따라가면 그게 뭐 합니까? 우리를 해롭게 해. 그래서 그거를 씻어주시고 좋은 것을 우리 입에 넣어주시죠. 당신의 형 성격은 영영 굳어진 게 아니다. 불평불만은 당신의 운명이 아니다. 당신은 새로 빚어질 수 있다. 평생을 허구한 날 걱정만 하며 살았다 해도 남은 인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날 때부터 고집쟁이였다면 고집쟁이로 죽어서는 안 된다.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그 몸에 밴 그 옛 습관이 불평불만이고 고집불통이라면 그대로 죽으면 안 돼. 새로 뭐 해야 돼요? 빚어줘야 돼요. 여러분의 성격이 어때요? 여러분 화를 잘 참는 성격이 있고 화를 잘 내는 성격이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 화가 나는데 처음부터 그거를 잘 참고 있네. 여러분 이 성격이 날 그렇게 타고난 게 아니야. 물론 활발한 성격이 있고 조금은 차분한 성격이 있지만 화를 내지 않고는 성격이 아니야. 그거는 죄예요. 여러분 그거 고쳐야 돼요. 아 나는 원래부터 나는 성격이 이래? 그러면 그런 성격을 뭐 해야 돼? 고쳐야지 천국 가요. 고치지 않고는 이 땅에서도 여러분 좋은 거 못 먹어. 흙이 묻어 있으면. 그래서 빨리 씻어내고 아이스크림 먹으십시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했다. 그분은 자신의 피조물에게 능욕당하셨지만 이미 용서하셨다. 제자들은 무리를 먹일 일에 안달했으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 그분은 문제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했다. 제자들은 폭풍 중에 겁에 들려 소리쳐서 예수님 뭐 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어떤 예수님? 온유하지. 그러니까 막 오병이어때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많은데 먹을 건 물고기 2마리 병 그 떡 5개요. 제자들은 계산을 해요. 이걸로 어떻게 다 먹어? 빨리 사람들 보내서 뭐 사 먹게 해야지. 일에 바쁘고 안절부절 못하고 불평불만했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 하나님께 뭐 했어요? 감사했고 그리고 폭풍 때문에 제자들은 안절부절 못했지만 예수님은 뭐 하셨다? 온유 평안을 하셨죠. 그분은 그 속에서도 주무셨다. 베드로는 검을 뽑아 병사들에게 맞섰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손을 들어 치유해 주셨다. 그분의 마음은 늘 평안했다. 제자들에게 버림받자 예수님이 힘을 키워줘서 집으로 가셨던가? 베드로가 부인하자 노발대발 하셨던가? 우리가 좀 보는 개콘이 있어요. 개콘 콘서트 중에 어제 남자랑 여자랑 사귀는데 남자가 그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좀 서운하게 했어. 그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뭔 줄 알아? 나 집에 갈래. 여러분 예수님이 집에 갔어요? 예수님 집은 어디야? 천국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에이씨 야 나 지금 집에 갈래. 니네들 가래 살아. 가셨어요? 그래서 나 집에 갈래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이제 사모님. 아무리 속상하게 그러도 나도 안 할게. 여러분 베드로가 부인하자 예수님은 화를 안 내셨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얼굴에 침을 뱉자 도로
그들의 얼굴에 불을 뿜어내셨던가 천만부장한 일이나 그분은 침착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용서하셨다. 절대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으셨다. 그분은 또한 위로부터 주어진 소명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끌려다니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뭐가 있었어요? 사명이 있었어. 십자가를 지는 그 사명 외에 다른 것에 뭐 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처음에는 믿음이 좋아. 처음에는 다짐도 해. 처음에는 불같이 뜨거워.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에 더 화려한 게 들어오면 글로 눈을 휙 돌리고 점점점 처음에 주님이 주신 그 소명, 그 사명을 위에 달리기보다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 빠져들어.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것에도 뭐 하지 않으셨어요? 끌려가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마음은 목표가 분명했다. 대부분의 인생들은 특별한 목표도 없고 성취도 없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가지 목표가 있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었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목표는 뭐였냐? 여러분,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그 목표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떤 돈과 권력, 쾌락에 흔들리지 않고 그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셨어요. 우리들도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 많은 유혹, 많은 관심거리에 휘둘리지 말고 그 목표를 흔들리지 마십시다.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마음과 사뭇 거리가 멀다. 그분은 순결하시되 우리는 탐심이 가득하다. 그분은 평안하시되 우리는 복잡하다. 그분은 목적이 분명하시되 우리는 산만하다. 그분은 즐거우시되 우리는 군말이 많다. 이렇듯 우리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분이 당신의 마음을 재창조하기 원하신다. 그분의 계획은 조금도 타협 없는 온전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뭐 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뭐 하기로 원하세요? 재창조. 누구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아들의 형상을. 그래서 여러분 재창조되고 우리 주일날 오후에 이영조 원사님 말씀처럼 거듭납시다. 거듭나는 건 뭐예요? 이전의 모습에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전해. 예수님 믿기 전이나 후나 여전해. 그건 거듭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재창조돼야 돼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금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꾸기 원하신다. 예수님은 어떻게 용서하셨나? 예수님은 도마가 어느 날 자신의 부활을 의심할 것을 알면서도 그를 사랑하셨다. 그분은 베드로가 어느 날 자신을 저주할 것을 알면서도 미리 그를 용서하셨다. 그분은 가룟 유다가 그분을 팔게 될 것을 분명히 아셨음에도 미리 그를 제거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는 제자들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서로 뽑을 충동을 느끼지는 않으셨을까? 요한은 원수에게 불을 내리려 했다. 베드로는 원수의 길을 잘랐다. 예수님의 죽으시기 바로 며칠 전에도 제자들은 누가 제일 잘났나 하며 싸우고 있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그분은 자신이 씻기고 있는 이 발들의 미래를 알고 계셨다. 이 24개의 발은 다음날 주님을 따라가 주님 편에 서는데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로마의 번쩍이는 검 앞에 스모크를 찾아 줄 행랑칠 발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12제자의 발, 즉 24개의 발을 씻겨주실 때 이 제자들의 발은 예수님 편에 서는 발이 아니라 여러분 숨을 곳을 찾아 도망갈 발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을 뭐 해주셨어요? 그중 한 사람의 발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을 버리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머지않아 그 발은 예수님을 부인한 후 도망할 곳을 찾아 달릴 발이었다. 누구 발? 베드로 발이지.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어도 베드로는 그래도 끝까지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어. 유다의 발은 거기까지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할 자의 발을 들어 대야에 담아 말없이 씻기셨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다.
이에 그분의 제자된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원수들의 발을 씻을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여러분 발을 씻겨 누구의 발? 원수의 발을 씻겨줌으로 뭐를 보였듯이? 본을 보였듯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뭐 해야 합니까? 여러분에게 사기친 사람, 여러분의 욕하고 여러분 등쳐먹고 여러분을 비난하고 여러분을 뭐한 사람? 미워한 사람의 발 모가지를 부러뜨리고 여러분 그냥 한 대 주워 박을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발을 씻어 줄 수 있어야 돼.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냥 말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는 원수 있죠. 그 원수를 용서하고 그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이 꿇어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꿇어 앉아 꼼짝없이 매인 사람들의 더러운 부분을 만져주고 사랑 없는 그들을 사랑으로 쓸어주는 것이나 바울은 이렇게 썼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 해야 합니까? 화내지 말고 또 회방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항변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잘못이 없어. 속인 건 내가 아니야. 거짓말한 건 내가 아니야. 잘못 특정은 내가 아니란 말이야. 과연 당신 잘못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도 잘못 없으셨어. 아무 잘못 없이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을 시켜주. 그러면 내 잘못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저가 먼저 나를 공격했어. 내가 먼저 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먼저 욕했어. 맞아.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먼저 욕하지 않으시되 욕을 받으시고 위협하지 않으시 위협당하시고 여러분 죽으셨어요. 계속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첫 번째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 두 번째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은 거짓 없으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은 말씀하신 말을 실행하셔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품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래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래요. 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뭐를 약속하셨어요?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뭐가 전도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건 인도예요. 뭐가 전도냐? 말씀을 전하는 게 그 전도해야 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전도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를 통해 하나님은 뭐를 약속하셨냐? 영생을. 근데 뭐가 없으신 하나님? 히브리서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의 맹세로 보증하셨느니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소면 이 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어간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앞에 있는 소망이 뭐겠어요? 천국이겠죠. 그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가 여러분 안위를 받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신다?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자, 거짓되지 않으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 닮아갑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놀라운 평가 중 하나는 이것이다. 그분은 범죄하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으셨다. 예수님은 철저히 정직하셨다. 그분의 말씀은 모두 정확했고 그분의 문장은 모두 사실이었다. 시험, 부정행위도 없었다. 회사, 장부 추적도 없었다. 계속 예수님은 진실을 부풀린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진실을 가린 일이 한 번도 없었다. 그분의 입에서는 속이는 말을 찾을 수 없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면 우리 입에서 속이는 말을 찾을 수 없어야 한다. 컨닝을 하거나 진실을 부푸는 일도 하지.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은요. 학교 시험 볼 때 옆에 친구 거 보고 베끼는 걸 뭐라 그래 희연아? 언니 그 컨닝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장부를 쓸 때 다운 계약서 써요 안 써요? 써요. 대항 계약서 뭔지 알아? 몰라요. 여러분 저도 저번도 한번 나눴지만 중학교 때야 미술 시간이야 세숫 비누 있죠? 아니 빨래 비누로 조각을 만들어서 사람 모양 만드는 게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학교에서 만들어서 내야 되는데 못 만든 사람은 집에 가서 해오래. 내가 손이 똥손이야 아니야? 그래서 나는 띠게 못 만들었어. 근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지금도 이름도 안 잊어버려. 이름이 경주야. 경주, 내 친구 경주가 엄청 그 내가 좀 빌려달라 그랬어. 다른 반 친구였거든. 그래서 미술 시간에 그 반 할 때 다른 반 거 빌려서 내가 맞는 것처럼 해가지고 했지. 나 몇 점 맞았는 줄 알아? A 플러스 맞았어. 엄청 잘했다고. 그 내가 했어 안 했어? 나 양심 찔려 안 찔려? 그러면 내 점수가 올라갔지. 근데 나 그때 예수님 믿어 안 믿어요? 양심이 찔려. 이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미술실 찾아갔어. 선생님 실은요 그 내가 한 게 아니라 친구가 빌린 거예요. 네가 한 거 줘봐. 내가 한 거 줬어. 선생님이 혼냈을까 안 혼냈을까? 혼내진 않았지만 점수를 C+로 C 마이너스로 바꿔버렸어. 혼내진 않았지만 네 성적 그대로 가져가라. 혼내진 않더라고. 이실직고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남을 속이면 예수님 형상 아니잖아요. 여러분 남의 차를 긁고 그냥 뭐해? 누가 봤나 안 봤나 보고 본 사람 없으면 그냥 아무 일 없듯이 지나치는 것도 뭐야? 여러분 예수님의 그 형상이 아니잖아요. 거짓의 치료책은 단순하다. 책임에 직면한 것이다. 우리 주변은 속이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음지를 걷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그 끝은 파멸이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거짓의 결과는 죽음이었다. 우리의 거짓의 결과도 동일하다. 거짓을 빨리 회개하고 이실직고 하면은 결과가 달라져. 하지만 끝까지 뭐 하지 않으면 밝혀내지 않으면 이실직고 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맙시다. 작은 것 거짓말이 내 영혼을 지옥 보내. 너무 쉽게 한 거짓말이 나중에 주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다 드러나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회개했으면 이제는 뭐 하지 말자? 우리 중에는 결혼과 직업, 나이와 재정 상태, 나아가 믿음마저 묻어버린 이들이 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거짓을 이해하시고 축복하실까? 거짓을 미워하시는 그분이 거짓을 바탕으로 한 전략을 축복하실까? 하나님이 타인을 교모하게 조종하는 직업을 귀히 보실까?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내지는 뭐 다른 사람들 다 하니까. 여러분 뭐 결혼이든 직업이든 나이든 믿음마저 맞아. 성경 나 다 읽었어.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을 줄 믿어요. 달란트를 드릴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까지 드리잖아요. 근데 성경 다 안 읽었는데 다 읽었다고 해서 달란트 타가서 그 달란트로 뭐 사가면 집에 살림살이는 채울 수 있지만 천국의 창고는 못 차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지만 여러분
교회에서도 거짓말이 많아. 헌금,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차라리 헌금 안 했다고 말하지. 그 헌금 다 했다고 하고. 그 교회를 옮겼어. 모르지, 우리는 모르니까. 근데 이전 교회에서 내가요 헌금 얼마 했고, 내가 전도 몇 명 했고, 그 다 거짓말로. 아무리 여러분,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할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속이는 자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 나의 부정직을 축복해 주실까? 나도 그러시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당신의 마음을 점검하라. 냉정하게 자문해보라. 나는 업무 성적이나 거래에 정직한가? 나는 정직한 납세자인가? 시장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인가? 특히 정직한 납세자인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리고 가해사의 것은 가해. 여러분, 세금 안 내는 것조차도 그게 법을 어기는 거예요. 나라법만 아니라 율법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 내야 돼요. 그리고 밀린 과태료, 저는 단언하건대 죽기 전에 밀린 과태료 다 안 내고 죽지. 저 학원 못해, 천국 간다고. 나 이거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쓸 건 다 써. 먹을 거, 입을 거 다 쓰는데 남에게 진 빚, 다른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돈을 준 거는 그 사람들로 나름 자기 못 먹고 못 입고 그렇게 빌려줬는데 그 남의 빚을 갚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 먹고 마시고 하다가 죽어. 그러면 빚을 안 갚고 죽으면 저는 단언하건대요. 여러분, 그거 도둑한 거예요. 맨 처음 빌릴 때는 뭐라 그래? 아, 갚겠다. 갚겠다고 빌리는데 안 갚아. 갚을 생각을 안 해. 그런 사람 많아요. 그 나중에는 이제 빚 빌려준 사람이 포기하지. 그걸 노리는 거야. 10년, 20년이 지나도 안 갚으면 에이, 포기하겠지. 포기할 수 있어, 사람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회개하면 된다? 회개한 사람은요, 뭐 하나라도, 성경에 뭐라고 나오지? 표현이? 토리 하나, 그게 조그만 거 하나거든요? 우리로 봐서는 한 1원짜리. 1원짜리 하나라도 뭐 하지 않으면? 갚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대. 여러분, 다 갚고 가야 돼. 그리고 작은 것 하나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맙시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 시작하라. 내일까지 기다리지 말라. 오늘의 장 물결이 내일의 파도가 되고 내년의 홍수가 된다. 오늘 시작하라. 예수님처럼 되라. 진실을 말하고 진실대로 말하며 오직 진실만을 말해라. 아멘.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요,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거짓말이 오늘의 이 잔물결이 내일은 뭐가 돼? 파도. 그 내년에는 홍수가 돼.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자기를 사형에 처하게 해요.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잡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누구를 바라보자? 어떤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경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무슨 예수를 닮아가자? 세 번째는 무슨 예수님처럼 살자? 인내하시는 예수님처럼. 경주라는 말은 고통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그리스도인의 달리기는 가벼운 조깅이 아니라 녹초가 되도록 힘들며 때로 심한 고통이 따르는 경주다. 끝까지 강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끝까지 강한 사람을 당신도 별로 보지 못했을 것이다. 옆길에 늘어선 사람들은 많이 보았을 것이다.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그게 몇 킬로예요? 42.19. 그럼 여러분, 그 40킬로가 여기서요 3본 거리만 해요. 그 정도가 40킬로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3본까지 뛰어간다고 한 번도 안 쉬고 마라토너들이 그렇게 뛰잖아. 그러면
여러분 때때로 포기하고 싶어 안 포기하고 싶어? 숨이 헐떡거려. 달리면서 그래도 도중에 포기한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삶에 면류관이 없어. 그들도 한때 달리던 이들이었다. 그들도 페이스를 유지한 때가 있었다. 그러나 피곤이 찾아왔다. 이들은 경주가 그렇게 힘들 줄 몰랐다. 혹 길이 울퉁불퉁이 의욕이 떨어졌거나 다른 주자를 보고 기세가 꺾였는지도 모른다. 이후에 어찌됐든 그들은 더 이상 달리지 않는다. 그리스도들도 그럴 수 있다. 교회에 나올 수 있다. 헌금함에 지폐 한 장을 넣을 수도 있고 좌석을 차지하고 앉아 있을 수도 있으나 마음은 경주하고 있지 않다. 이들 일찌감치 포기했다. 초반에만 반짝 달린 것이다. 끝날 때는 힘에 겨워 끙끙대고 있다. 주일 성수가 시일조 생활이 말씀과 기도 묵상이 전도와 성도의 짐을 대신 맨 처음에는 잘했는데 도중에 멈춰. 도중에 포기해. 반면 예수님의 최상의 사역은 막바지 하신 일이요 그분의 최강의 발걸음은 바로 최후의 일을 보였다. 우리 주님의 말로 인내하는 자의 전형적인 모범이시다. 히브리서기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다음처럼 언급하고 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하는 일을 참으신 자를 성경은 예수께서 참으셨다고 말한다. 참지 못하셨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경주에 예수님은 중단하고 주저앉아 있다가 집으로 가버릴 수도 있었다는 예수님도요 그냥 안 참을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손해 없어. 만약에 예수님이 안 참고 집으로 가버리지. 십자가 안 지고 집으로 가버리지. 예수님은요 손해 없다니까. 예수님은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 누가 다 죽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고 그냥 도중에 가버리시면 예수님은 안 죽어도 되는데 우리가 다 죽어. 근데 예수님은 그 어떤 역경과 고난에도 포기하지 않고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그러지 않으셨다. 그분은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룩한 일을 참으신 자가 되셨다. 가족들 주자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다. 동네 사람들의 대명함을 덧떴다. 예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시자 그들은 그분을 낭떠러지에 밀쳐 내리치려 했다. 한 번도 사기친 일이 없음에도 그분은 사기꾼으로 정죄되었다. 훔친 일이 없음에도 그분은 도둑으로 간주되었다. 단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했음에도 그분은 거짓말쟁이로 통했다. 욕적을 따른 일이 없음에도 간부의 수치를 덮어쓰셨다. 언제나 믿으심에서 불구하고 이단자의 치욕을 견디셨다. 그래도 예수님은 경주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시험도 그분을 담념시키지 못했다. 비난도 그분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 부끄러움도 그분을 낙심에 빠뜨리지 못했다. 도대체 어떻게 그분은 이런 수욕을 건짓던 말인가? 무슨 힘으로 예수님은 온 인류의 부끄러움을 짊어지셨을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뭐를 위하여 뭐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온갖 고난을 견디신 이유가 뭐예요? 뭐를 위하여?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에 초점을 두시고 온갖 고난과 수치를 견딜 수 있으셨다. 이 구절이야 말고 천국의 영광에 대해 기록된 모든 말씀 중 가장 위대한 증거가 아닐까? 예수님은 천국 생활을 먼저 하신 후 지상 생활하신 유일한 예수님은요 천국에서 오신 분이죠. 천국을 알고 있어. 이 땅에서 지금 십자가 지고 고난받지만 머지않아 천국 가면 다시 뭐 할 걸 아니까? 천국 생활할 걸 아니까 그 즐거움에 초점을 두고 고난을 참으셨어요. 아멘. 우리들도 경주합시다. 이제 천국 가면 다 위로받고 보상받을 걸 믿고 여러분 경주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돌아가면 자신이 받게 될 보상이 무엇인지 아셨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천국을 아셨다. 돌아가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무엇인지 아셨다. 하늘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셨기에 이 땅의 부끄러움을 견디실 수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앞에 놓아두신 즐거움에 초점을 두셨다. 천국의 상에 초점을 두셨다. 상에 초점을 두심으로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강하게 달릴 수 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천국을 바라보며 강하게 그리고 끝까지 경주하며 아멘. 예수님이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분 뭐를 바라보며 끝까지 경주하고 뭐 해야 합니까? 시작.
믿음을 지켰더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갑시다. 경주합시다. 예수님을 닮아야 해요. 어떤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 어떤 예수님? 거짓이 없으신 예수님. 마지막으로 어떤 예수님? 끝까지 경주하고 뭐 하신 예수님? 네. 그래서 이 성은 엄마 말 잘 들어요. 이찬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젠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하.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십자가를 지는 순간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젠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섭니다. 보좌 앞에 앉은 나 기쁨의 눈물 흐르죠.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그 따뜻한 손이 나를 만지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십시다. 내가 선한 싸움을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젠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이 책을 보고 싶은 분 계시면 빌려드립니다. 1박 2일에 5만원. 차라리 사고 만다 그치? 빌려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삽시다. 온유합시다. 원수들의 발을 씻겨주고 거짓말하지 맙시다. 정직합시다. 밀린 세금 다 냅시다. 그 다음에 인내합시다. 오늘 기도는 여러분 끝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중에 안 끊고 계속 할 거니까 2시간 3시간 기도하셔도 안 말리니까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근데 집에 계신 분 최소 20분 안에 끝나면 안 돼. 최소 20분 최대 200분. 주여 삼창 시작. 주여